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은 성전을 봉헌할 때 쓰였던 시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지은 시를 가지고 나중에 성전을 봉헌할 때 사용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는 허락받지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자재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물론 삶 속에서 어려움도 아픔도 있었지만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도록 높은 곳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무시받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원수들은 다윗 개인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다윗이 신뢰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다윗은 죽음, 멸망을 상징하는 수월에 끌려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사울은 늘 다윗을 죽이려 했고 사방에는 생존의 문제가 늘 엮여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다윗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을 끌어올리셨고 거의 무덤에 내려가 죽게 된 다윗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일으키시고 마음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어떤 원수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몇 번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명백한 잘못 속에 받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깨어짐 속에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대신 받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러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다윗뿐 아니라 선지자들이, 특별히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밤에 날이 새도록 눈물을 흘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밤을 지나 아침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깜깜한 밤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기쁨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다윗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고 소위 잘 나갈 때는 내 믿음이 단단해, 어떤 시련이라도 견딜 수 있어라고 자신만만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주변의 사람을 속으로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굳건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근심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깨닫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까지 하나님이 산처럼 나를 보호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일들도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소리는 크게 막 외친다기보다는 반복하여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잠시라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온갖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서 상상의 나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구의 기도는 지속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기도처럼 꾸준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반복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라는 아주 어찌 보면 자존감 높은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내가 문제 있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뭔가 필요합니다, 이런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듯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죽으면 오히려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래도 저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소홀에 묻히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진리를 선포합니까? 하나님,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때문이라도 나를 살려야 된다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렇게 자신을 어필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슬픔을 아시고 결국 춤추게 하실 겁니다. 또한 지금은 마치 상복을 입은 듯 절망적이지만 주님께서 결국 이들을 축제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록 다윗이 눈으로 성전 봉헌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일생을 하나님이 계실 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다윗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소로 나아갈 때 왕의 옷을 내어 던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일 뿐이라는 의미로 에봇을 입고 나아가 춤을 췄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의 옷을 축제와 기쁨의 옷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커서 도저히 잠잠할 수 없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산 다윗이 사울의 질투로 인해 오랫동안 광야에서 쫓겨났던 것을 생각하며 지금 나의 삶도 비춰봅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예배를 새롭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예배와 축제의 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다윗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주님께 자녀됨을 가지고 정당하고 꾸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내 삶 속에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지금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지금의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은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우리를 곁길로 새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당신의 놀라움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할 만큼 주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